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림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목이 조금 느려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위로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스피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빠르게 돌아가요. 1800년도 후반의 산업화 시대 이후에 2000년까지 그 시간에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수백 년의 시간의 변화보다 요 2000년부터 2020년 요 20년의 변화가 몇천 배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옛날에 몇십 년과 오늘의 하루가 맞먹을 정도로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스피드, 초스피드라는 그런 시대적 풍경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들이 막 생길 정도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느림의 반응은 이건 범죄예요. 이거 막 죽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시대는 안 맞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역설의 신앙, 느림이 왜 답답함이 아닌지, 느림이 한심한 것만은 아닌지, 느림이 왜 실패만은 아닌지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얼마든지 느림이라는 것이 가치 있고 신앙 가운데서는 아름다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수혜자들은 뭔가 답답할 정도로 뭔가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내 영적인 성장의 속도나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뭔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느림의 가치를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느림을 통해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꼭 배우셔서 그 느림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림의 축복과 느림의 아름다움의 수혜자,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느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느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느린 거지, 느림은 무언가를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느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예요. 요 바로 전에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친숙한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하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맞짱떠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지는 신이 진짜다. 시대가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답답한 이 엘리야가 목숨 걸고 나가서 갈멜산상에 다 모아라.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 진짜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편이든 한 편에 서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간절히 네가 믿는 바알에게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 승자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물을 흠뻑 끼얹어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이 장작더미에 물을, 여러분 장작이 습기만 머물러도 인위적으로 불 붙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봤어요? 물이 조금만 이게 습기가 있어도 장작더미가 불이 인위적으로 붙이기도 어렵다니까. 그런데 물을 막 끼얹어서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놓은 장작더미에 불이 내려 오려 그 불의 혀가 도랑을 핥더라. 나만 흥분되는 거예요. 또 막 흥분되잖아. 막 너무 재밌잖아. 막 불이 막 와서 도랑에 물을 핥아버려. 그냥 그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밑에서 그냥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혼동하던 백성들이 칼을 들고 그들의 목을 베기 시작하는 멋진 승리의 현장.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근데 바로 그 뒷이야기예요. 이제 뭐가 무서울까? 저도 그래요. 저는 엘리야 목사님 이 정도 능력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 비스무리하게만 그냥 내가 손 안 대고 보라 켜질지어다 한 2번만 1년에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이런 능력을 주셔도 아마 나 전국에 소문 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정말 자신만만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눈앞에서 목도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41절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딱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여기서 비는 그냥 비가 아니죠. 지금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현실인지 아세요? 상황인지 아세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때 갑자기 엘리야 목사님이 아합 대통령한테 가서 씩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비 옵니다.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불을 떨어뜨렸던 그 하나님께, 방금 전에 시대의 영적 상황을 자신을 통해 뒤집어 엎으셨던 그 하나님께 자신에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통을 가랭이 싸에 넣었대. 집에 가서 해보세요. 못할 사람 여기 3분의 2야. 한들 그걸 옆 사람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여러분 머리통을 요 가랭이 싸에 한번 넌 해봤어요. 어떤 모양이든 가장 간절해 보여.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이제 부교육자죠 사환에게 물어본, 자 바다 한번 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우와 과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한번 봐도 아무 일이 없어. 그래? 뭔가 좀만 기다려. 또 기도한 거예요. 2번, 3번, 4번 기도했는데 전혀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는 실망했겠고 답답했겠고, 또 이 느림 속에서, 이 응답의 더딘과 느림 속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말씀 선포해 놨는데, 딱 당당하게 선포해 놨는데.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봤더니 저 바다 옆에 사람 손모양 조그만 이 비구름이 올라와 이제 그 땅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아예 안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모르겠어요. 주실 거라면 빨리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게 반응하셔서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 엘리야 애간장만 녹이는 게 아니라 읽는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타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능력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듯 단방에 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시는 분일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느려 터진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마음이 실망하고 또 눈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을 인해 기도할 때 응답이 느리고 미연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질병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이든. 사업의 번창과 물질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너무너무 느려 답답한 분들은 없습니까? 노력하며 성적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도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림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없습니까? 진로의 문은 막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사와 공채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번번이 떨어져
절망하는 청춘들은 없습니까? 혹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더디고 느림으로 오늘 목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결실의 열매의 느림으로 인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전도자들은 없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림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재단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빚어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850대 1의 이 엄청난 영적 승제, 그것도 그냥 남몰래 한 것도 아니고 전 국민과 왕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그가 이것보다 더 환희의 광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진짜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했잖아요. 불이 팍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앞에 시각적으로도 이거보다 더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면 우리 안에 어떤 모험이 찾아오기가 쉬워요? 교만이 찾아오기가 쉬워요.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통해 뭐든지 역사가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 쓴뿌리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느리게 반응하세요. 한 번, 두 번, 만약에 그 기도가 한 번에 단박에 응답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럼 그때부터 그는 아마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자꾸 잊어가고 내가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인지했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현장과 쾌감과 막 자신감과 충만한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더 간절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느림의 현장에서 그가 뭘 느끼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두 번째, 느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극적인 역전, 즉 하이라이트를 위한 잠시 잠깐의 암전이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림, 답답해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멋진 쇼가 준비되고 있을 때 그 과정을 보여주지 않죠? 하이라이트가 쫙,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에게 딱 비춰질 때 극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잠시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 암전시켜 놓듯이 그 공간을 우리는 느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언제예요?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짠 개입하실 때.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딱 개입하시면 그때 빡 터져요. 그 전에 오히려 극적인 대비, 비교군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잠시 어둡게 만드세요. 정말 느리고 답답할 정도로 어둡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개입하면 그때는 막 휘황찬란할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하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통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라도 알 정도로 멋진 인생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의 암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공간을 느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그렇게 답답하게 더디게 반응하시던 이 하나님, 어찌 이렇게 비를 안 주시는가? 분명히 마음의 감동에 비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했을 건데, 암만 기도해도 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다 이제 7번째 간절한 기도 이후에 이제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비가 이제 내리려고 해.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아멘. 그 전절 보세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진짜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비, 내 인생에
이 메마름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절박함. 여러분 맞닥뜨렸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포하셨던 그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분명히 비는 내립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분명히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 능력이 임하니, 내가 한 게 아니죠. 이제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허리를 딱 동이더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리더라. 자, 바로 전절에 아합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왕의 마차니 성능이 좋을 건 당연하고요, 앞에 끄는 말이 한두 필이 아닐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 왕의 마차가 앞서서 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더니 방금 전까지는 비루하고 초라하게 암만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는 패배자처럼 보였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니,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니 쫙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갑자기 그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차보다 앞에서 어디까지 그를 호위하며 달려요? 이스라엘까지.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갈멜산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그가 마차에 앞서 달려갔다고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대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50리길이에요. 20km가 넘더라고요. 많게 최장거리로 보면 26km 이상이 나오고요, 20km 이상을 그냥 달려가는, 마차를 앞서가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하이라이트,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 멋진 질주 앞에 하나님 느리게 반응하셔서 구분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봐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주저앉힌 이후에 오늘도 떼굴떼굴 굴르는 그 간절함에 매달림 이후에 달려 시대 앞에 질주하여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왕의 마차가 못 쫓아오면 그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느리게 반응하신 하나님, 그 분명한 비교, 분명한 대비, 극적인 반전을 위한 잠시의 암전이 느림이라면 우리는 그 암전의 시간에 절망이 아니라 기대하셔야 합니다. 설레이셔야 합니다. 가슴이 펄떡펄떡 뛰어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느림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느림은 가치 있게 변화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이라이트처럼 팍 터지기 전 암전의 시간. 진짜로 느림이 중요한 건 너무 빨리 달리면 못 보는 게, 지나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가장 단순한 진리인 것 같아. 그죠? 그럼 너무 빨리 KTX 타고 가면 당신이 천안을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대구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느려도 걸어 다니면 그 지역을 다 알죠. 걸어 다녀야만 보이는 게 있다니까. KTX로 지나갔는데, 포르쉐 타고 지나갔는데 거기를 봤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느림이 좋은 진짜 이유는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즉 너무 빠르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중요한 걸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산업화가 너무 경쟁을 부추기듯 빠르게만 달려서 한국교회도 성장만을 추구하며 너무 빠르게 급하게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 지나치는 것들, 못 본 것들, 놓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느림을 강제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것들, 천천히 가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너무 빠름 속에 놓칠 수 있는 그 본질들을 붙잡고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미디어 성장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미친 듯이 안바보면 달려가니 가족의 소중함, 내 건강, 영적인 이런 축복과 은혜들, 진짜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 빨리 갈 수 있거든.
효율과 합리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침투하고 효율과 합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선처럼 진리처럼 느껴져서 실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전도는 뭐냐,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 앉히는 게 전도입니까? 내가 데려왔어요,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이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진짜 본질은, 전도는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천국 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전도일진데, 지금은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꾸 빠르게 가려니까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실은 당신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더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그거 응답하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는, 제가 아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서 소수 정예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잘 막 민낯을 드러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학교 준수라는 학생이 보니까 숙제를 안 해. 약속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신뢰와 신의를 완전히 안 지키더라고요. 아직 그런 면에 사회성이 빵점짜리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래서 난 지금 공부 모든 거 다 중단해 줬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신의와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깨면 나중에, 지금은 한번 혼나고 말겠지만 나중에 가장 소중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이룰 수도 있고, 엄청난 고객과 거래처를 이룰 수도 있는 엄중한 문제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파벳 구구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토플보다. 그냥 모든 수업 다 빼더라도 좋으니까 이거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네가 이런 걸 안 지키면 가장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정학을 한번 시키려다가 징벌을 준 게, 축구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막 축구 싶어 하는 거 알아. 근데 축구 한 점 못해도 절대 인생 망가져. 근데 나는 실은 축구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야, 나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감당할 수, 이제 이걸 훈련시켜서 자꾸 이기는 습관, 해내는 습관, 약속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지, 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감당할 만큼 숙제를 조금씩 내줘라. 일부러 숙제를 해오도록, 너가 해오나 볼 거가 아니에요. 해오도록 만들어 주려고 조금만 내라고 하네. 조금만. 어려운 거 내지 말고. 숙제 몇 장 해온 게 뭐 대단해. 실은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이 딱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해주고 싶어 안 달라신. 그런데 이 아이를 더 멋지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안 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아, 하나님 나한테도 이러셨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뭔가를 득해내서 축구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막 축구시켜주고 싶어서 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응답받기 원하시죠?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안 하는 사람 싹 다 망하든가. 잘 됐으면 좋겠죠? 기도 응답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은 여러분 마음보다 훨씬 더 크셔서 응답해주고 싶어 막 안 달라셨어요. 안 달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기다리신다고. 요것만 해다오, 요것만 해다오, 요것만 해다오. 그럴 때 그걸 해내서 하나님 누리시려는 그 축복. 여러분, 그 비 못 주셔서 안 주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 그 느림 통해서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느리게 반응하시는 거지, 하나님 원래 느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뜻을 거역하거나 그 뜻을 앞서가지 마세요. 그냥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지 맙시다. 항상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항상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진짜 멋진, 진짜 승리자, 모래성 같은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멋진 진정한 축복과 가치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